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을 사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이다 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 보면은 사람들은 다양하게 인생을 사는데 참 인생을 힘들게 사는 분들도 많이 있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 가끔 TV에 나와서 그분들의 삶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힘들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고, 국내뿐만 아니고 해외도 이런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성경에서 힘들게 인생을 살아가는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엉덩이를 39대씩 매를 5번 맞았습니다. 대 쪽으로 볼기를 치는 매를 3번 맞고, 타고 가던 배가 3번이나 사고를 당해서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강에서 길에서 죽을 뻔한 고비를 수없이 많이 넘겼습니다. 부지런히 일했지만 잠자리 하나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서 노상에서 노숙자같이 매일 잠을 잡니다.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입을 옷도 제대로 없습니다. 마음도 힘들었습니다. 마음에는 근심과 고통이 떠날 날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이것은 과거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재 진행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일은 앞으로도 계속 진행이 될 것이고, 앞으로 갈수록 이 사람에게 이런 고난이 더 클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바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고린도서를 기록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지금도 큰 고통 가운데 있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투며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가 편하지 못하다고 말합니다. 그냥 환난당한 것이 아닙니다.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다가오고 있는 환난은 2겹, 3겹줄로 다가왔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트러블이 심했고 목숨에 대한 두려움까지 느끼고 있다고 했습니다. 죽지 않을 만큼 가하는 태형도 여러 차례 맞았습니다. 다시 말해 큰 매를 맞고는 요즘을 하면 응급실에 실려 가리만큼의 매를 맞은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누가 무엇으로 위로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정도의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하면 그 마음에 위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상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숨 쉴 틈도 없는 그가 크게 위로를 받았다, 기쁨이 넘친다라고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이같이 혹독한 고난과 환난을 당하던 바울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었던 일이 무엇입니까? 그의 삶에 일어난 사건은 아주 작은 것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디도가 돌아와서 전해준 소식, 그 소식 하나로 이렇게 큰 위로와 기쁨을 얻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디도가 가져온 소식은 고린도 교회에서 긍정적인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바울은 그들의 잘못을 책망하는 편지를 써서 디도 편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 그 편지에 반발하지 않고 받아들였다는 소식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거짓 교사들에 속아서 자기들의 복음을 전해준 사도 바울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 바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싹 트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디도는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대단한 소식이겠습니까? 편지를 받고 통회하며 회개한 것도 아닙니다. 고생하는 바울에게 돈이나 헌금이나 음식을 보내준 것도 아닙니다. 그저 바울을 나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좋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이 한 가지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한 가지가 바울에겐 큰 기쁨과 그 마음의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이 바울에게는 너무나 크고 너무나 큰 위로였고 큰 기쁨까지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 작은 사건, 디도가 고린도께서 돌아와 전해준 아주 작은 소식이 자신을 억누르고 있는 바위와 같은 엄청난 짐을 벗겨주는 듯한 위로가 바울에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환난 가운데서 위로가 가득하고 넘친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 넘친다고 하는 말은 남았다는 뜻입니다. 피곤하고 지친 그에게 큰 용기를 주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위로가 어디서부터 옵니까? 위로는요, 위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입니다. 그가 얻은 위로와 용기가 어디서 왔다고 말합니까? 성경은 위로받다라는 말로 직역을 해보면은 위로부터 받는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위로부터 오는 것, 위에서 보내주는 것을 받아야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위로라고 하는 뜻이라 이 말입니다. 아래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위에서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위로가 여러분 개개인에게도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평강은 세상에 주는 것과 차원이 다른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고난받는 사람들의 삶에 들어오시도록 길을 열어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인가요?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 무슨 뜻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것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야만이 우리 안에 하나님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하나님 위로와 소망을 주고 담대함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린 교만도 버려야 됩니다. 아집도 버려야 됩니다. 죄도 버려야 됩니다. 욕심도 버려야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도 버려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을 초대하는 방법이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온갖 죄가 가득하고 그 안에 하나님 살아 역사하달라고 하면 하나님 살아 역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죄와 잘못된 것과 내 안에 함께 동거하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이런 것들을 추방하고 몰아낼 때 하나님 내 안에서 역사하시며 어떤 삶 속에서도 위로가 되고 평강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을 때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합니까? 주님은 어딜 가나 주님의 백성들을 안아주셨고 감싸주셨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병든 사람도 당시에 소외된 사람들,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도 주님께서는 말입니다, 당시에 이방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다 안아주시고 저들을 위로해 주신 말씀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버림받았어요. 소외당한 서민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위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아무리 큰 고통도 넉넉히 위로하시는 큰 분이셨습니다. 아무리 큰 시련을 당한다 해도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저들은 위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디도를 통해서 소식을 듣고 위로를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기뻐했습니다. 그 소식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이고 즉 하나님의 소식이었습니다. 디도는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일을 전해준 것이죠. 누가? 디도가. 하나님이 그곳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성도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디도를 통해서 바울은 보고를 받은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위로를 언제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도우셨구나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역사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깨달을 때 우리는 위로를 받게 되고 용기를 얻게 되고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분은 나의 위로자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 하나님이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이것이 위로고 이것이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위로도 용기와 희망도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고 깨달으면서 더욱더 강해졌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삶의 모습은 진짜 말이 아닙니다. 매도 맞고 내적으로 외적으로 당하는 고난 하나둘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래도 자기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 믿는 사람 생겨지고 또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나는 약하고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서 이렇게 일하시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는요 그런 모든 사실을 보고 하나님께 위로가 되었고 담대함이 되었고 용기가 된 줄로 믿습니다. 개혁자 루터라고 하는 사람은 종교개혁을 위해서 그가 애를 쓰고 있습니다. 로마 교황청에서는 말합니다. 루터를 죽이는 사람은 살인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고 말할 만큼 루터가 발견되면 죽이라 이 말입니다. 루터는 사람에 비해서 말입니다. 머리에 뭘 뒤집어 씌고 말입니다. 이것저것 비난을 다니 이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고, 이 루터는 말입니다. 이런 사방으로부터 당시에 로만 캐토릭이 핍박을 하니까 사방이 핍박자들 뿐입니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핍박하고 모든 백성들을 다 루터를 핍박하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이런 상태에 하나님의 선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루터도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는 낙심하지 말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다가는 절대로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루터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다가 낙심했죠. 아내가 어느 날 루터 앞에 나타났습니다. 상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실망에 앉았던 루터, 힘을 잃고 앉았던 루터, 낙심에 앉았던 루터가 아내의 상복을 보는 순간에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돌아가셨냐고. 루터의 아내는 말합니다. 하나님 돌아가셨다고. 루터가 말하면 어떻게 하나님 돌아가실 수가 있냐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돌아가실 수가 있냐고. 아내가 말하면 하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당신 실망해서 이러고 있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당신이 왜 실망해서 앉아있겠냐고. 그 말 한마디가 루터에게 힘이 되었고 용기가 되었고 다시 95개 조항을 로만 캐토릭 교회에다가 붙이고 개혁의 깃발을 들게 되었습니다. 한마디의 말이 그 사명자라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 주어지는 말 한마디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을 위로하기 위해서 디도를 보내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곁에 이 사람 저 사람을 보내서 위로해 주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서로에게 위로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나에게 보내셨다고는 깨달을 때 모든 사람들의 위로자가 됩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우리가 모든 환난 가운데서, 다시 말해 환난에서 우겨싸임을 바울을 당한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쳤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바울이 당하는 삶의 고통에는 커다란 산이 짓누르는 것 같았고요. 울산 바위와 같은 바위가 그를 막 짓누르는 것 같아 거기 낑겨가지고 말입니다. 지금 출동살동 발버둥 치는 듯한 이런 모습이 바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작은 돌멩이 하나처럼 보잘것없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갔다가 돌아와서 가보니까 바울께서 전해준 그 메시지, 책망의 메시지, 교훈의 메시지를 받고 저들이 반발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요 말 한마디였습니다.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변화되는 모습을 내가 보았습니다. 요 말 한마디가 바울에게는 위로였고 큰 기쁨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면은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면요 지극히 작은 것 하나 통해서도 우리가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위로가 어디서 온 것입니까? 성도들이 바울의 마음을 이제 알아주게 되었구나, 그동안의 오해가 이제 풀리게 되었구나, 바울의 마음을 알아주는 순간에 바울은 더 없는 위로와 큰 기쁨과 소망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나 교육자들도요, 어떻게 보면 성도들이 위로를 먹고 영적으로 사는 사람이 목회자들입니다. 요즘 현 시대는 아주 얼마나 냉정한지 몰라요.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게. 나에 와서 예배 드려주고 간 걸 끝난 거 그거 고맙게 생각해야지. 이런 식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냉정한 시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말입니다. 사랑이 식어지고 말입니다. 미지근한 이런 교회와 되어 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한국과 세계 교회들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이 큰 거 가지고 기뻐합니까? 예를 들면요, 제가 철야 때도 얘기했습니다. 목포에 가서 수요일날 집회를 했습니다.
딱 끝나고 제가 나와서 복도를 나가는데 7살 먹은 아이가 톡 튀어오더니 손을 딱 모더니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참 기가 막히게. 나도 웃었지요. 아니 말씀 전하고 내려온 저에게 기쁨을 준 아이는 그 아이입니다. 담임 목사님도 아니에요. 하도 신기해서 내가 그 담임 목사님께 이 아이가 누구냐 그랬더니 그 교회의 선임 장로님의 손주래요. 이 아이가 매일같이 새벽기도로 할아버지와 함께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맨 앞자리에 앉아서 아멘 아멘이에요. 제가 그날도 메시지를 전하는데 어떤 아이가 앉아서 아멘 아멘 그래서 난 웬 아이가 부모 따라서 같이 뭐 하나 하고 근데 계속 아멘을 해요. 근데 그 아이에 대해서 그 담임 목사님 소개하기를 주일날 예배를 마치면 제일 먼저 그 아이가 뛰어와서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요 말을 한답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가 그 다음에 목사님 나 오늘 아멘 많이 했어요? 나 아멘 크게 했죠? 들으셨죠? 이러고 제 확인을 또 한답니다. 그 목사님은 가는 곳마다 그 아이에 대해서 그 목사님은 간증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온 교인들이 말입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 참 총명한 아이, 특별한 아이로 바라보는데 어린이 주일에 하도 아이가 특별해서 어린이 주일에 목사님 그 아이를 나오라고 해서 그 아이에게 마이크를 하나 주고 야, 너 늘 기도하던 대로 기도를 하라고 시켰답니다. 그때는 그 아이가 마이크를 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 영혼의 건강 주시고 육신의 건강을 주시고 금년에 우리 교단의 부총회장 나오는데 꼭 당선이 되게 알려주시고 교단을 개혁하고 이 교회가 바로 가는데 쓰임받 이러면 줄줄이 기도를 한다면 그래서 온 교인들이 아주 복수를 터지고 기도하는 중에 박수를 쳐줬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다가요 장로님이나 누가 기도하다가 들어가다가 담임 목사님을 해서 기도가 빠지면요 기도 딱 끝나면 그 손주가 할아버지 기도 잘못했어. 왜? 오늘 담임 목사는 기도 안 했잖아. 다시 해. 이제까지 기도는 무효야. 그 아이가 그리고 가정의 제사장 역할을 한답니다. 참 대단한 신동이겠지요. 이 작은 아이의 그 음성 하나가 목사님 기쁨이 되고 그 목사님이 그 어느 날 그 아이가 앞에 앉아 아멘 아멘을 안 해주는 날은 그 아이가 왜 안 왔는가 하고 그냥 찾아지고 어디 있는가 보아진답니다. 그 작은 아이 하나의 그 아멘 소리 하나가 그 목사님이 위로가 되고 메시지를 전하면서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이러고 앉아있는 사람보다 훨씬 그 아이가 난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교인들이 아멘 하며 은혜 받는 모습이 목사가 볼 때는 귀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아멘 안 하시는 분은 고집이 어디까지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에게 돌아가신 권사님 젊어 돌아가셔 참 그분의 죽음을 아파했는데 전명순 권사라고 분이 계십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 마치고 제가 제 사무실에 들어가면요 4층의 제 사무실 문고리에 많은 까만 비닐봉지가 하나 걸려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거짓말 아닙니다. 제 머리통만한 배 하나에다가 머리통 반쪽 되는 사과 하나에다가 거기 반쪽 될 만한 감 하나가 딱 걸려 있어요. 여러분 이번에 이 과일 딱 3개입니다. 2개씩 사온 것도 아닙니다. 이게 얼마나 금액으로 따지면 큰 금액이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권사님이 담임 목사를 주겠다고 재래시장 다니면서 어느 게 제일 큰 배인가에서 제 머리통만한 배를 하나 사고 반쪽만한 사과를 하나 사고 감을 사가지고 그 따뜻한 마음과 정이 제 가슴을 따뜻하게 만드는 거지 금액을 따지게 거창해서 제게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들이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따뜻함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날 한 분의 권사님이 자기네 주택 옥상에다가 이렇게 박스를 넣고 상추를 심었대요. 그러면서 그걸 뜯어다가 어느 날 또 제 방에다 걸어놓고 편지가 쪽지가 걸렸어요. 목사님 무공해입니다. 드시고 건강하세요. 그 상추 몇 개가 그 속에 담겨져 있지만 제 마음엔 그 엄청난 위로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거창한 것까지 위로가 되는 거예요. 넌 너고 나는 나다. 이것은요 목사들에게 크나큰 고통이 되고 짐이 될 수가 있고 저분이 과연 내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먹고 잘하는 사람인가 하고 의심이 가릴 만큼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작은 것 하나는 우리 모두에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된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옥상에다가 상추를 안 싣기 때문에 그 말은 제가 안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때때로 누군가 옆에 와서 위로해 줍니다. 장로님, 우리가 있으니 힘을 내세요. 권사님, 우리가 있으니 힘을 내세요. 목사님, 우리가 있으니 힘을 내세요. 이 말 한마디가 서로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윗은 말입니다,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거대한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작은 돌멩이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방으로부터 터져버린 우리 인생을 울타리처럼 쳐 있습니다. 그걸 보호받을 수가 있고, 때로는 우리 인생이 말입니다, 제방이 터져갖고 무너지고 통곡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 작은 또약돌 하나 가지고 말입니다, 터진 말입니다, 제방을 막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속에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바른 관계를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바른 신앙의 관계를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말입니다, 자기들의 중심과 자기들의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바른 신앙의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위로해 주든지 작은 것을 가지고 우리를 위로해 주면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더 큰 일을 향해서 계속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말이에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일을 했어요. 기도했더니 하늘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우상들이 섬겼던 제단인 불이 안 떨어져 거짓 가짜라는 것이 증거가 나타났죠. 결국 우상 섬겼던 사람들 850명 그리 시내가에서 다 참수형을 죽게 되었습니다. 이 우상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관리했던 아합의 부인인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뿔따고 났습니다. 세상에 엘리야라는 사람이 이럴 수가 있냐. 내가 내일 24시간 이후에 그 안에 내가 엘리야라는 사람을 잡아서 참수하기 전에 내가 먹지도 않고 내가 믿었던 신이 내게 벌을 내리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모든 군사를 풀어가지고 말입니다, 엘리야를 잡아서 데려오라 했습니다. 엘리야는 도망갑니다. 한 그리 시냇가에 앉았습니다. 물 품마시면서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 내 인생 모습이 이게 무엇입니까? 낙심천만의 악심.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까마귀 시켜가지고 떡을 물어다가 먹기만 위로하신 하나님, 그를 통해서 위로를 받은 엘리야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리 시냇가의 시냇물과 아무것도 아닌 떡몇 조각을 가지고 위로받았던 이 엘리야는 다시 힘을 얻어갖고 40주야를 다시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을 향해 갈 수 있는 힘과 건강과 능력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로를 통해서 더 하나님의 큰 뜻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위로를 받으세요. 여러분도 누군가를 위로해 주세요. 서로가 위로하며 살아가는, 힘들고 어려운 강박한 세상에서 위로를 주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